안녕하십니까. 가톨릭 평화방송에서 보도위원을 맡고 있는 김소일입니다. 5월은 꽃과 실록이 피어나는 계절의 여왕이기도 하고 가톨릭 전례력으로는 성모님께 바쳐진 성모성월이기도 합니다. 또 가족이나 가까운 사람들과 사랑과 감사의 마음을 나누는 여러 기념일들이 5월에 있습니다. 저희 가톨릭 평화방송도 5월에 태어나서 올해로 창립 31주년을 맞게 됐습니다. 31살 성년을 넘긴 미디어로서 지나온 기간을 돌아보고 또 앞으로 가야 할 길을 바라보면서 시대가 맡긴 소명, 교회가 필요로 하는 미디어의 역할, 미디어 사목의 방향과 과제 등을 주제로 말씀 나눠보는 시간을 마련했습니다. 이 시간 함께해 주실 전문가로 교회 안에서 미디어와 문화 사목 분야에 상당한 관심을 가지고 계시고 또 실제로 다양한 미디어 활동으로 세상과 소통하고 계신 신부님 한 분을 모셨습니다. 서울대교구 대신학교 교육 담당이시면서 의정부교구 소속이신 최대한 신부님이십니다. 신부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신부님 잠시 소개드리면 1998년에 사제서품 받으셨죠? 그리고 독일 미넨 예수의 대학에서 네, 공부 좀 했습니다. 철학과 신학을 공부하셨는데 네. 어떤 주제로 연구를 하셨습니까? 주로 이제 제가 박사 과정 이제 마치고 이제 논문을 쓰는 과정에 이제 교육을 했었는데 주로 했던 분야는 이제 아리스토텔레스 중심의 윤리학하고요. 네. 그건 이제 제 논문 주제로 당시 삼아서 집중적으로 했던 것이고, 근데 이제 그 박사 과정 하는 다른 분들과 함께 그 교수님과 함께 좀 작업을 같이 했던 분야는 이제 뭐 종교 경험, 이런 데 대한 종교 철학적인 분야들 좀 집중적으로 공부를 좀 하다가 왔었죠. 네. 더 이상 물어보면 제가 조금 미천이 딸릴 것 같아서. 네. 아닙니다. 오늘 이제 나누고자 하는 주제가 미디어 사목인데요. 네. 미디어 하면은 이제 TV, 라디오, 신문 같은 전통적인 미디어가 있는데 요즘은 미디어라고 하면 대부분 뭐 SNS나 유튜브나 뭐 이런 쪽으로 많이 생각을 하는 것 같습니다. 신부님 그 공부하시고 그러던 시절에는 휴대폰은 당연히 없었을 것 같고 그렇죠. 제가 공부하던 시절이라고 하시면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이럴 때 말씀하시는 건가요? 신학생 시절을. 신학생 시절에 핸드폰이 없었겠죠. 저도 핸드폰이 늘 이렇게 붙어 있다 보니까 정말 언제부터 없었는지도 잘 기억이 나질 않네요. 근데 말씀하신 대로 예전에 저도 기억나는 게 약속 시간이 조금 애매하다 싶을 때는 1시간 전에 갔던 기억이 납니다. 그러니까 그런 핸드폰 같은 게 없었으니까 그랬겠죠. 그리고 그때는 뭐 그야말로 고전적인 매체들, 뭐 책 아니면은 뭐 CD도 처음에는 이제 CD도 제 생각에는 고등학교 때쯤 나왔나? 나중에 나왔고 뭐 음반 있고 그리고 뭐 영화 보고 싶으면 극장 가야 되는 것이고 아니면 텔레비전 봐야 되는 거 그런 거죠. 네. 뭐 그런 시대에 살았습니다. 네. 저희가 이제 올해 창립 31주년인데 네. 1995년에 저희 TV가 처음 이제 개국을 했거든요. 그 당시에 이제 정부에서 내세웠던 구호가 케이블 TV를 뉴미디어 시대의 개막 이렇게 이제 화려한 구호를 내세우고 그러는데 요즘은 뭐 케이블 TV라 그러면 올드 미디어의 전형적인 그런 걸로 생각을 하는 시대가 됐습니다. 불과 이제 20년 만에 이렇게 됐는데 지금은 신부님 이제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가 거의 이제 모바일이 뭐 정보 유통의 최종 이렇게 승자가 된 이런 시대가 됐는데 신부님은 이런 시대 변화를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글쎄 뭐 그 시대 변화라는 게 제가 거기 그런 뭐 책임 있는 위치는 아니니까 일단 기본적으로는 주어져 있는 삶의 조건 내지는 이제 팩트를 보는 것이고 뭐 가치 평가는 뭐 그 가치 평가를 해야 될 때는 그 상황에 따라서 좀 여러 가지로 평가를 하는데 늘 다면성이 있는 것 같아요. 어떨 때는 이래서 정말 좋다. 편하다 이런 것도 있고 어쩔 때는 이런 뉴미디어 때문에 참 그 중요한 그 선익 같은 것들이 좀 위협받는 부분도 있구나. 이제 그런 부분 다 같이 느낍니다. 예를 들면서 핸드폰 같은 거가 있으니까 저희 아버님 돌아가셨고 그 저희 어머니 포함해서 그런 연세에 있으신 분들이 그래도 적적하지 않으신 것 같아요. 옛날에 비하면. 서로 뭐 이렇게 여러 가지 얘기도 소식도 전해 들으시고 물론 그 미디어 수용에서 비대칭성 얘기를 많이 하고 연령에 대한 얘기 많이 합니다만 그래도 최근 몇 년 사이에 보면 뭐 꼭 긍정적인 그 미디어 사용만은 아니겠지만 그래도 적어도 연세 드신 분들도 그 뉴미디어들 사용하시는 것들이 이제 익숙해지잖아요.
그건 제가 보기에는 기본적으로는 그 좋은 부분이 있는 것 같고요. 그 선익이라고 생각이 들고 근데 반면에 그거 통해서 그 어떻게 보면은 사람들의 그 성품이랄까 삶의 태도 같은 데 있어서는 여러 가지 조금은 부정적인 영향들도 있겠죠. 그리고 특히 이제 저는 이제 신학생들의 양성을 책임지고 있다 보니까 뉴미디어 환경에 아주 익숙한 신학생들이 이제 신학교에 와서 이제 또 전통적인 신학생 양성 교육을 받을 때 되게 어려워하는 부분이 있거든요. 분명히. 사실은 거의 그 핸드폰 같은 게 몸의 연장처럼 돼 있는 세대들이다 보니까 그래서 보면서는 그런 걸 보면 조금 약간은 착잡할 때도 있긴 합니다. 예. 근데 글쎄 가치관 좋다 나쁘다라고 딱 잘라 얘기하기는 어려울 것 같고요. 그래서 늘 말씀하신 대로 이것이 과연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가, 또 어떤 그 좋은 점과 나쁜 점이 있는가, 이걸 자꾸 참 식별하는 것들이 아주 좀 시급한 과제이구나라는 생각을 늘 하는 거죠. 저희 이제 교회가 새로운 미디어, 휴대폰을 비롯해서 뭐 여러 가지 뭐 동영상 콘텐츠, 뭐 유튜브 이런 미디어의 시대 변화에 좀 둔감할 수 없는 이유가 이것이 이제 사목의 중요한 그 수단이기도 하고 그렇죠. 그래서 교회와 미디어 이런 부분에 대한 개괄적인 좀 우리 교회는 이런 미디어 수단을 어떻게 보고 있는가? 이런 부분 좀- 저는 미디어 전문가는 사실 아니기 때문에 제가 그걸 뭐 개괄적이고 정의할 수 있는 그러한 건 아닙니다만 아무튼 기본적으로 미디어라는 건 언제라도 예전부터도 다 있었던 거고 미디움이니까 도구나 아니면 그때 다만 예전에 비해서 확실히 지금 미디어 혁명이라는 것이 그 좀 다른 차원이라고 느끼는 거는 전에는 언제나 그 컨텐츠라는 것이 중심이었던 것 같은데 지금은 그 매체 자체가 그 사람들의 생활 패턴을 또 바꿔놓는 거잖아요. 네, 그래서 그 미디어를 이해를 하지 못하면 사실은 오늘날에 있는 그 사람 자체를 이해하지 못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때 산목이라는 건 기본적으로 그 사람을 이해해야 그 사람이 뭐 좋고 나쁘기를 평가하기 이전에 공감적이든 평가적이든 그걸 이해를 해야 그 다음에 그 사람과 대화하고 함께 어떻게 보면 변증법적으로 서로 작용이 가능한데 그래서 미디어를 이해한다는 것이 제가 생각하는 사목자들한테는 말씀하신 대로 뭐 둔감할 수 없는 그런 그 과제가 된 것 같고요. 근데 아무튼 제가 느끼는 바에 있어서는 그 약간 그 경계선에 온 그 고전적인 미디어들이 가지고 있는 또 그 미디어의 내용을 통해서 전수되어 있는 것들이 이 다음 세대로 전수될 수 있을까 혹은 없을까 그 갈림길쯤에 와 있는 것 같습니다. 좀 되게 중요한 시대라는 생각은 듭니다. 이제 그 미디어의 두 가지 측면을 이제 흔히 많이 지적을 하는데요. 하나는 이제 일반 소비자 입장에서 보면 미디어가 그 욕망 충족의 도구로서 많이 이제 기능을 하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어떤 면에서 보면 이 미디어가 교회가 추구하는 어떤 뭐 거룩한 삶, 경건한 삶 이런 쪽이 아니고 그 소비 문화라든지 물질주의라든지 뭐 세속주의라든지 이런 데 대한 어떤 도구로서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그 지금 이 시간 프로그램 제목이 뭐 미디어는 선물입니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정말로 이 미디어가 우리의 선물인가 또는 어떤 그 욕망과 소비를 부추기는 어떤 그런 유혹의 도구인가 이런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래서 저는 뭐 일단 되짚어 질문하고 싶은 거는 과연 욕구나 욕망이 있는 게 우리에게 선물인가 아니면 우리에게 주어진 어떤 그 굴레인가 좀 생각해 보고 싶은데요. 사실 욕망이나 욕구 역시 그 자체로서 우리에게 주어진 어떤 굴레나 유혹이라고 생각하는 거는 아닌 것이죠. 그게 욕망이라든가 욕구라든가 하는 거는 사실은 그게 이제 우리 워낙 욕망, 욕구라는 말 자체에 그 부정적이고 좀 과한 쾌락주의적인 그 뉘앙스가 덧붙여서서 그런 것인데 사람이 뭔가 사실은 바라는 게 있다는 거는 되게 자연스러운 거고 건강한 거고 자연스럽다는 건 기본적으로 하느님께서 그것이 적절하게 정향이 됐을 때는 허락하셨다는 거거든요. 그리고 또 어떻게 보면 그게 충족이 돼야 행복하기 때문에 그런 욕망이나 욕구가 있는 건데 다만 그 생각보다 그 왜곡된 욕망이나 또 잘못된 그 욕구 그런 방식들이 있는 거 마찬가지로 미디어 환경 안에서 지금 말씀하신 대로 저도 그 동감하는 거는 아무튼 지금 왜곡된 미디어 환경인 건 사실이고요. 그 왜곡된 그런 그 미디어의 내용들이 많은 사람을 병들게 하는 거는 사실이고 그런데 미디어 수단 자체는 기본적으로는 선물이라고 봐야 되겠죠. 근데 이제 선물이나
그야말로 굉장히 유약한 선물, 언제라도 그것이 그 선물이었으나 마치 판도라의 상자처럼 사람의 삶을 어떻게 보면 오히려 나락으로 만들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 그러니까 위험을 가지고 있는 선물 정도로 얘기하고 싶습니다. 저희 이제 가톨릭 평화 방송이 세 개 매체를 갖고 있는데요. 신문도 있고 라디오도 있고 TV도 있습니다. 이 세 매체를 모두 이제 김수환 추경님께서 이사장으로 계시는 동안에 설립을 하셨는데, 그 이제 그분 쓰신 그 이렇게 뭐 회고록 같은 거에 보면 그 당시 크게 이제 걱정했던 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이제 돈 문제, 설립 기금 마련 문제가 크게 고민을 하셨고, 또 한 가지는 그 말하자면 방송의 그 기술적인 발전, 네. 또 상업적인 어떤 그 화려한 면들, 그런 그 경쟁 속에서 그와 같은 무대에서 평화방송이 복음 전파를 위주로 하는 이 평화방송이 과연 얼마나 잘 뭐 시청자들에게 다가갈 수 있겠는가, 이런 문제를 고민을 했던 것 같아요. 네, 그래서 그런 부분은 사실은 지금도 진행형이고 저희가 이제 고민스러운 부분인데, 지금 뭐 서울대교구에 계셨다가 의정부 교구로 옮기셨지만은 네. 지금 우리 서울대교가 운영하고 있는 이 어떤 미디어로서 가톨릭 방송을 어떤 역할이나 그런 부분을 어떻게 평가하고 계십니까? 뭐 그때 추경님께서 생각하신 건 뭐 비슷한 과제는 여전히 그 도전 혹은 질문이 있는 것 같고요. 근데 아무튼 저도 뭐 제가 지금 서울교구 소속은 아니기 때문에 뭐 평화방송에 뭐 직접적으로 그렇게 뭐 일을 하거나 이러진 않습니다만, 뭐 물론 방송 같은 건 하고 있습니다만, 여기서 그 책임 있는 자리에 있는 그런 선후배들 혹은 뭐 동창들하고 얘기할 기회들은 많이 있었죠. 다들 이제 동감하는 거는 미디어라는 것이 교회 안에서 있는 이 미디어가 굉장히 큰 선물이고, 또 그 어떻게 보면 사회 안에서 복음화의 중요한 그 도구이긴 한데, 말씀하신 대로 그것이 있다고 해서 자동적으로 그 복음화의 그 사명을 할 수 있는 건 아니고, 그러니까 그게 있는데 복음화의 사명에 효과적이지 못하다는 평가들이 간간히 있기 때문에 사람들이 이제 고민을 하는 거잖아요. 근데 제가 그 같이 얘기하면서 이제 그 두 가지는 구분할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 우리가 양질의 콘텐츠를 가지고 있는가, 혹은 그거를 할 수 있는 역량과 그 시스템이 있는가. 두 번째로는 그런 양질의 콘텐츠임에도 불구하고 사회에서 그거를 받아들이지 않거나 그에 대해서 관심이 없는 두 가지 문제가 있는데, 후자의 문제는 우리가 어쩔 수 없이 말하자면 우리가 좋은 콘텐츠를 가지고 훌륭한 시스템 안에서 만들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사회 시대 정신이나 아니면 어떤 미디어 환경 때문에 사람들에게 생각보다 잘 다가가지 못한다. 비유하자면 아주 훌륭한 책을 만들었는데 사람들이 책을 잘 읽지 않고, 혹은 뭐 이런 책들은 너무 어렵기 때문에 어떤 뭐 TV라든가 이런 미디어에서 안 다뤄져서 그 책이 잘 팔리지 않는다. 근데 그건 물론 안타까운 것이지만 사실은 책을 만든 사람으로서 일차적 소명은 한 거거든요. 제가 보기에는 그래서 사회 안에서 그런 것들이 받아들여지지 않는 건 우리가 인내심을 가지고 어떻게 보면은 우리가 감내해야 될 짐이라고 생각하고, 제가 보기엔 그건 견뎌가면서 꿋꿋하게 분투해야 되는 것이고, 근데 다만 우리가 어떤 당위성 이전에 실제로 양질의 콘텐츠를 가지고 그런 콘텐츠를 만들 수 있는 그런 역량들이 시간이 가면서 점점 더 발전해 왔는지, 이거는 뭐 조금 냉정하게 판단할 필요가 있는 거겠죠. 저는 그래서 그걸 나누고 싶고요. 그래서 우리가 양질의 콘텐츠를 가지고 있다면 지금 시대에 아무리 우리 교회에서 얘기하는 메시지들이 사회에서 좀 버거워하거나 사회에서 환영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그건 저희가 충분히 견뎌낼 수 있고 의미를 가지고 그거를 이게 변화시켜 갈 수 있는 과제라고 생각이 들고요. 그렇지만 이제 우리가 만들어 놓은 어떤 방송이든 신문이든 뭐 간에 정말 그 내용들이 얼마나 충실한가, 이거에 대해서는 우리가 조금 스스로 좀 돌아볼 필요가 있겠죠. 곁들여서 이제 질문드리고 싶은 것이, 현대 사회에서 지금 어떤 개인주의 문화, 또 이렇게 공동체 문화가 좀 사라지고 개인화, 파편화 뭐 이런 추세가 있는데, 청년층들은 뭐 요즘 보면은 뭐 혼자 뭘 이렇게 하는 혼술, 뭐 혼밥, 영화도 혼자 보고 이런 경향이 있다고 하고, 중장년층들은 또 이렇게 은둔형 외톨이가 또 증가를 하고 있다. 이런 시대 상황 속에서
어떻게 보면 교회의 사목이 참 어려워지고 있구나라는 네. 생각이 들기도 하고 네. 또 반대편으로 생각해 보면은 그만큼 또 이렇게 그 개인화되어가는 속에서 오히려 그런 어떤 공동체 문화에 대한 그리움 같은 것도 더 높아질 것이기 때문에 교회 사목이 그만큼 해야 될 역할이 더 커지는 그런 경향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시대에 우리 네. 교회 사목이 미디어를 어떻게 활용해야 하며 또 미디어를 통한 그런 이렇게 접목시킬 수 있는 부분이 어떤 부분이 있겠는가 좀 듣고 글쎄, 싶습니다. 저도 그 뭐 사목자로서 그 이런 개인주의적인 혹은 파편화된 뭐 개인주의 자체나 이런 거에 대해서는 뭐 일방적으로 꼭 나쁘다는 것만 아니겠죠. 그 중에 좋은 부분은 물론 있겠습니다만 그리고 뭐 혼밥이나 혼영 정도는 제가 보기에는 뭐 애교로 봐도 될 것 같고 저도 혼밥 혼영한 지 참 오래됐기 때문에 아무래도 신문을 살고 특히 외국 생활 하면서는 근데 이제 말씀하신 대로 혼밥하고 혼영을 나름대로 자신의 삶을 조금 즐기기 위해서 혹은 좀 그 조용히 혼자 있는 시간을 갖기 위해서 그런 시간을 갖는 거는 제가 보기에는 개인의 선택의 영역이고 개인의 선택의 영역이 어느 정도 이렇게 확보되고 개인이 그거를 충분하다고 느낄 정도의 그 개인의 영역을 주는 거는 제가 보기에는 그 꼭 개인주의라고 몰아붙일 건 아닌 것 같아요. 그거는 분명히 그 계몽주의 이후로 그 역사 발전 안에서 분명 한 그 사회 구성원들한테 주어진 큰 선물들이고 근데 문제는 이제 그런 것들을 누릴 수 있는 사람은 사실 어떤 면에서는 사회적인 안전망이라든가 최소한의 어떻게 보면 공동체든 뭐든 속해 있는 분들은 그거를 혼영을 하고 혼밥을 하는 게 즐기는 게 되지만 근데 진짜 아무도 관심을 갖지 않고 어디에도 속하지 못하는 분들한테는 되게 비참한 상태이긴 하거든요. 그래서 사목자들 입장에서 보면은 그런 분들이 많다는 건 이 사회를 우리가 물론 개탄하고 안타까운 거지만 사실 교회가 할 일이 그만큼 많아졌다는 거죠. 성서를 비유하자면은 자케오들이 그만큼 많아진 것이니까. 그래서 방송에서나 미디어에서 그거에 대해서 우리가 자꾸만 그 도움을 주시는 게 뭔가 생각을 했을 때는 그 물론 좋은 미디어도 있지만 제가 보니까 현대에서의 방송들이 그 새로운 미디어들이 많다 보니까 그 원하든 원하지 않든 예전보다는 그 상호작용적인 방향으로 가고는 있는 것 같아요. 인터랙티브한 게 저도 그 라디오 하면서 물론 저는 방송을 녹음으로 다 하는 방송을 하기 때문에 좀 덜한데 그 방송들 하시는 거 보니까 이제 옛날과 다르게 서로 무슨 그 이러면 카톡으로 그 안에 참여하고 이런 것들이 되게 중요해졌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보니까 방송에 있어서 그런 요소들이 그 교회 안에서도 그런 혼자 계신 분들한테 그 조금 어떻게 보면은 이 손을 내미는 구체적인 사람이 다가가는 것도 있지만 어떤 사람이 다가갈 때는 그 인간적인 만남은 가장 물론 훌륭하고 다른 걸로 대체될 수 없는 것이지만 그것이 가기 위해서 여러 가지 사실은 장애물들이 있잖아요. 또 마음의 준비도 해야 되고 또 저 사람을 내가 믿을 수 있나 여러 가지 고민도 있고. 근데 이 방송에서의 상호작용적인 그 속성들 같은 거가 제가 생각하기에는 그 홀로 있는 사람들한테 이렇게 손을 내미는 그런 역할을 할 수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신부님 말씀은 그 철학 전공하신 분답게 좀 고독에 대한 어떤 효용성 이런 걸 말씀하신 거죠 지금. 예, 그 뭐 꼭 철학이 아니더라도 제가 그 좋아하는 영성가 중에 헬리나 웬 신부님이 이제 그 영어로 이칭아웃인가요? 그 발돋움하는 사람들이라고 제가 신학과 1학년 때 그 책을 그 당시 영성지도 신부님이 추천했던 걸 기억을 하는데요. 거기서 보면은 그 이 솔리튜드라는 것, 그러니까 고독이라는 것과 다음에 홀로됨, 혼자 남음 이게 이제 그 론리한 그런 거를 구분을 하시더라고요. 하면서 사람이 사실은 그 안에서 성숙하고 행복하고 또 하느님을 만나고 내적인 그 어떻게 보면은 기쁨을 느끼기 위해서는 사실 고독한 시간이 필요한 건데 그러나 이 고독한 시간이라는 건 사실은 만일 그냥 늘 혼자 남겨진 사람이라면은 사실은 그 고독을 그렇게 그 하나의 열매로서 누릴 수가 없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제가 그건 보기에는 그건 뭐 굳이 철학적인 어려운 얘기라기보다는 대부분 사람들이 다 일상에서 경험하는 부분이 아닌가. 그러니까 되게 그 신자분들도 혼자 있으면 저도 그래요. 신자분이 아니라 저도 마찬가지로 혼자 있으면 누가 좀 연락 좀 안 하나 싶다가도 또 같이 있다 보면은 오늘 좀 조용히 혼자 책도 읽고 좀 지내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드는 거죠.
지금 생각해 보면 교회가 이게 사목 측면에서 활용할 수 있는 그 미디어가 상당히 이제 다양하게 있는 책 뭐도 있고 뭐 방송도 있고 음악도 있고 또 뭐 영화도 있고요. 인터넷도 있고 뭐 여러 가지 SNS 수단도 있고 다양한데 신부님은 지금 그 라디오 방송에서 하고 있죠. 인문학 산책 프로그램을 예전에 하셨고요. 네, 했었네요. 지금은 음악 프로그램 음악 소재라고. 네. 그 제목이 지금 최대한의 음악 서재. 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음악 서재라고 하면 음악도 있고 책도 있고 그런 일종의 뭐 그림을 생각을 해본 거죠.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그 제가 처음에 그 책 제목을 정할 때 이렇게 말하자면 그 서재에 이렇게 책들이 이렇게 쭉 있고 거기에 좋아하는 음악을 뭐 LP판 이렇게 축음기를 LP판을 들으면서 굉장히 좀 그 아날로그 분위기에서 이제 차 한 잔을 마시면서 이 책을 보다가 친구가 찾아와서 같이 이 음악 좋지 않냐. 그 음악에 대해서 얘기도 하고 음악 얘기하다가 음악가에 대해서도 얘기도 하고 그러다 읽던 책에 대해서도 얘기도 하고 책에 대해서 얘기하다 보니 또 책과 관련된 뭐 우리의 삶에 대해서도 이야기하고 또 뭐 하느님에 대해서도 이야기하고 이런 장면을 이제 그려보는 거죠. 그래서 물론 그 라디오 방송 2시간짜리 라디오 방송에서 그런 분위기를 다 내지 못합니다만 아무튼 제가 그 방송을 이렇게 정할 때는 좀 그런 그 느낌을 가상의 이 라디오 방송 청취자라는 게 일종의 상상의 공동체라고 본다면 그런 그 어떤 느낌들 뭐 그런 그 정경들을 같이 조금 공유했으면 좋겠다는 것이었고요. 그래서 제가 그 당시에 이제 그 이걸 제안하신 분께 방송 관계자께 그 부탁했던 건 딱 두 가지였는데 2시간 방송을 이제 제안을 하셨거든요. 그래서 첫 번째로는 그 두 번째 시간에 1시간 내내 앨범 한 장 틀어도 되냐, 음악 하나 좀 원 없이 들을 수 있냐. 또 하나는 첫 번째 시간에 제가 좀 어려운 책들이라도 책을 소개해도 되겠냐. 그래서 뭐 좋다 그래가지고 시작을 해본 거죠. 그 라디오는 또 즉각 반응도 오고 그러는데 어떠셨어요? 글쎄요, 저는 사실은 뭐 반응을 이렇게 받기는 좀 그 시간상 토요일 밤이니까요. 네, 제가 그건 생방송이 불가능한 시간이고요. 그래서 녹음을 하기 때문에 뭐 그 즉각적인 반응을 본다고 하긴 좀 어렵겠죠. 네. 근데 가끔 이제 간접적으로 뭐 잘 들었습니다라든가 이런 책들은 좋았습니다라든가 이런 얘기 좀 듣고 또 방송을 제가 모니터를 할 수 있는 경우에는 요즘 보면은 그 올라오니까요. 그럴 때 이렇게들 보시는구나 뭐 이런 저도 좀 새로운 그 경험이었습니다. 철학 교수님이 책 얘기하면 다들 좀 되게 어려워하실 것 같은데 어떤 책을 주로 이렇게 다루세요? 글쎄 뭐 저는 뭐 그 전래기를 그 주간 같은 거 맞추긴 하는데 기본적으로는 문학 서적하고 인문학 서적을 좀 중심으로 해서 우리 전래 주간에는 가끔은 영성 서적들도 좀 하고 뭐 앞으로는 근데 좀 고전들을 좀 소개를 하려는 마음이 있습니다. 그리고 원래 계획은 가끔은 좀 낭독할 만한 책들, 뭐 희곡이나 뭐 시나 이런 것도 좀 생각을 하고요. 근데 제가 지금까지 했던 책들은 뭐 그 예를 들면 요즘 이번 최근에 이제 하고 있는 건 괴테 이탈리아 여행 뭐 이런 뭐 그런 류의 책들. 그렇죠? 그러니까 고전인데 생각보다 막상 좀 그 살펴보면 그렇게 막 너무 어렵지만은 않고 이렇게 중압감을 가지고 있으나 관심을 가지고 펼쳐보면 의외로 또 그 안에서 우리가 좀 잘 즐기면서 또 읽어볼 만한 책 이런 거 좀 찾아보려고 애를 쓰고 있습니다. 네. 지난번에 쓰신 책 속에 네. 그 그래비티에 대한 영화를 이제 말씀하시면서 거기를 또 이제 신앙적이고 영성적인 의미를 좀 부여해서 이렇게 설명하신 부분이 좀 가슴에 와닿던데요. 네. 그 그래비티를 좀 인상 깊게 보신 건가요? 글쎄 뭐 그렇죠. 그러니까 뭐 당연히 인생 깊게 봤으니까 이제 쓴 거고요. 그때 그래비티 같은 거 영화적으로도 잘 만들었지만 그 주제도 그렇고 굉장히 신학적으로 해석하고 또 그런 식으로 사람들과 함께 나누기에 아주 좋았던 영화인 것 같아요. 되게 적합한 그러니까 대중성이 있으면서도 그 주제 자체가 아주 쉽게 그 신학적이고 종교적인 그런 주제를 함축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런 종류의 영화가 있으면 굉장히 행복한 거죠. 그런. 저도 그 영화는 여러 번 제가 본당 신부할 때도 신자분들한테 보여드렸거든요. 그럼 남녀노소 모두 다 좋아하시죠. 그런 류의 영화들이 몇 가지들이 있는데 제가 보기엔 뭐 라이프 오브 파이 같은 경우도 그렇고요. 그래서 그런 영화들을 보면서
겉으로 보기엔 뭐 종교적인 거 하나도 없지만 사실은 조금만 진지하게 보면은 누구나 다 느낄 수가 있거든요. 예, 그래서 그래비티는 그 우주과학에 관한 영화인데 네, 그렇지만 어떤 사실은 부분이 이게 신앙과 연결이 그 그래비티라는 것 자체가 그 중력이라는 말인데 물론 그래비티라는 단어를 단순히 물리학적인 우주 물리학적인 관점에서 볼 수 있겠지만 그 중력이라는 단어가 사실 사람들에게 주는 그 무게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것이 그 이렇게 지시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사람들에게 이제 연상시키는 부분들이 있는데 그러면서 저도 그냥 그걸 보면서 그 부분이 되게 마음에 들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 그 중력이라는 걸 인생이라고 놓고 보자면 보통은 인생에서의 어떤 짐에 해당되는 게 중력이겠죠. 우리가 지구 안에서도 그 중력을 지고 사는 거고 또 뭐 더 중력이 높은 그 행성도 있겠고 또 달처럼 이렇게 낮은 데도 있겠고 아니면 무중력인 상태도 있겠고. 근데 이제 짐을 지고 살 때는 사실 그 짐을 어떻게 하면 내려놓을 수 있을까가 인생에 있어서 관건이 되고 있는데 그 그래비티라는 영화에서 되게 그 재미있는 거는 그 살아 돌아오기 위해서는 중력이 없는 곳으로부터 중력이 있는 곳으로 와야 되는 상황이라는 게 제가 영화 처음 볼 때부터 되게 이렇게 떠오르더라고요. 그게 되게 인상적이었고 그래서 사실 산다는 게 짐을 벗는 것이 잘 사는 거고 행복한 거라고 생각할 때가 이렇게 힘들게 살 땐 네. 있는데 사실 어떻게 보면 나한테 이런 짐이 있는 것 자체가 살아가는 이유가 되는 거구나라는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사실은 그거를 얘기할 때 되게 조심스러운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뭐 우리가 물론 말로는 쉽게 고통이 있고 책임이 있고 삶에 있어서의 무게가 있고 짐이 있으니까 그게 오히려 행복한 거고 삶의 의미가 있습니다. 근데 사실 힘든 사람한테 그런 얘기를 던졌을 때는 굉장히 마음에 상처도 될 수 있는 거거든요. 근데 그 영화 안에서는 그 영화를 같이 본 사람들이 되게 자연스럽게 스스로 그런 걸 이렇게 느끼시더라고요. 저도 마찬가지고. 그런 면에서 제가 보기에는 그 되게 좋은 그 예다.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종교적인 그 혹은 복음적인 방식으로 미디어를 사용할 때 꼭 외피가 어떤 그 종교적인 리투얼 어떤 제의적인 그게 있는 거가 중요한 게 아니라 기본적으로 이제 영화가 얘기하는 거는 아무리 그 종교적인 영화를 달아도 결국 인간학일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그 인간학적인 측면 안에서 이것이 우리가 복음과 어떻게 연관될 것인가 이거를 이제 그걸 식별해내는 게 중요한데 그래서 그래비티 같은 영화를 보면 이런 방식으로 이 영화를 우리가 그 신앙인들끼리의 이야기 안에서 영화를 소화할 수 있겠구나라는 거를 좀 생각하게 됐습니다. 저희 CPBC TV도 사실은 이제 그 영상을 통한 복음 선포 이런 소명으로 태어난 매체인데 TV 매체에 대해서는 어떤 생각이에요? TV 매체가 아무튼 중요하고요. 그 정말 그 TV 매체에서 좋은 콘텐츠를 가지고 있으면 정말 여러 가지 방식으로 활용이 가능하니까요. 근데 그 아무튼 앞으로 점점 더 좋은 콘텐츠가 많이 나오기를 바라는 마음이고요. 근데 제가 자주 보면서 응원을 해드려야 되는데 솔직히 말씀드리면 제가 방에 TV가 없어서 학생들하고 사니까 학생들도 TV를 안 보니까 저도 개인 TV는 학기 중에는 치워놓거든요. 그래가지고 이제 가끔씩 뭐 유튜브나 아니면은 뭐 이렇게 영상을 돌려보는데 뭐 최근에 이제 뭐 그 신부님들이나 신학생이 나온 프로가 있었잖아요. 그래서 그 프로 때문에 좀 평화방송 콘텐츠들을 이렇게 많이 볼 기회가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면서 그 재미있고 사람들한테 되게 관심 있는 콘텐츠 특히 영상 콘텐츠가 생기면 좀 두고두고 많은 사람들에게 유익을 주는구나라는 건 다시 한번 좀 생각을 하게 혹시 됐습니다. 뭐 이런 프로그램이 있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하신 적은 있으십니까? 제가 생각했던 프로그램 같은 경우는 글쎄요, 뭐 사실 예전에는 이제 더 초창기에는 뭐 평화방송에서도 그런 이제 뭐 정말 재밌는 드라마 이런 거 나오는 거야 막 이렇게 저희끼리도 뭐 다큐멘터리 나오는 거야 뭐 그런데 일단 다큐멘터리 같은 예전에 그 선교사들 이렇게 그 가서 취재하신 프로 있었잖아요. 예, 그거 정말 저도 되게 감명 깊게 봤고요. 그런 프로들은 정말 그 다른 데서 하기 어려운 그런 프로고 또 뭐 영혼과 하루 예전에 KBS에서 했습니다만 그런 것들 사실 교회 안에서도 훨씬 더 잘 해낼 수 있는 거라고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저는 좀 그 고전적인 미디어들도 교회 방송에서는 좀 가지고 갔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듣습니다. 뭐 책이라든가 뭐 음악이라든가 아니 뭐 미술이라든가 이제는 조금 낡아 보이지만 그런 것들을 그래도 교회 미디어에서는 좋은 의미에서 좀 전통을 좀 존중하면서 혹은 전통을 소중하게 여기면서 또 새로운 미디어 환경에도
이렇게 적응하면 좋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신부님 책을 한 권 내시면서 네. 지금 여러 매체 소개가 많이 되고 인터뷰도 실리고 그랬는데 네. 좀 유명해지셨. 아니 뭐 그런 건 아닌 것 같고요. 근데 뭐 이런 저런 분들이 뭐 얘기를 해줘서 감사하게 생각을 하는 거고요. 아, 뭐 유명이 무슨 유명입니까? 책은 상당히 많이 팔렸다고. 책이요. 예, 뭐 조금 전에 많이 뭐 팔린다는 게 다 상대적이니까 다만 예 저도 그 출판 책을 낸 사람으로서 이제 출판사에 그래도 출판사가 다음 책을 좋은 책을 내는데 도움이 될 정도로 손해를 끼치지 않을 정도는 팔렸으면 좋겠다는 소망이 있었는데요. 뭐 그 정도는 된 것 같아서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책 제목이 이제 네, 당신이 내게 말하려 했던 것들. 네. 이 책을 통해서 신부님이 말하려 했던 것들은 어떤 내용? 그래서 저도 그렇게 얘기를 제 생각을 해보니까 뭐 하나로 얘기하기는 좀 어려운 것 같고요. 그 책 전체에서도 뭐 이렇게 저렇게 나오는데 결국은 우리 삶이라는 것이 그 고단함이 있어도 희망을 가지고 그 추구해 나가는 삶이고 때로는 시련이 있더라도 뭐 괴테가 말한 것처럼 인간이 뭔가 위대하고 의미 있는 일을 하려고 인생에서 그런 거 하려고 할수록 그거는 삶의 안에서 그 방황이라는 요소는 없어질 수가 없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이거든요. 근데 인생을 살아가는 사람이 방황하는 것과 인생에 대해서 정말 실망과 환멸과 절망 속에 있는 사람이 그냥 그야말로 떠밀려 다니면서 방황하는 거는 차이가 있는 것 같고요. 저희들의 그리스도인들은 사실은 방황이 아니라 이제 그 구도, 어떻게 보면 철학자 가브리엘 마르셀한 것처럼 호마 비아토르잖아요. 길 위에 있는. 끊임없이 길 위에 있기 때문에 끊임없이 길 위를 걷는 일종의 순례 여정이기 때문에 순례 여정 안에서 어떻게 하면 서로가 서로에게 그 사람에게 정말 지금 필요하고 그 사람의 힘이 되는 말을 함께 나누면서 이 순례길을 포기하지 않고 그 가끔씩은 기쁨도 느끼면서 또 희망을 가지고 끝까지 걸어갈 것인가. 이게 제가 생각하기에는 신앙의 공동체의 근본적인 과제인 것인데요. 그런 얘기들이었던 것 같아요. 묶어놓고 보니까 저도 물론 그 조각글들을 묶어놓은 책이기 때문에 그 어떤 전체 주제를 처음부터 정해놓고 얘기한 건 아니어서 근데 이제 다 써놓고서 저도 이제 제 책이지만 이제 쇠가 바뀔 때마다 오타도 찾을 겸해서 한 번씩 보는데 그러면서 생각보다 희망이라는 문제를 내가 많이 고민을 했구나. 네. 아마 산목자로서 사실 돌이켜 보면은 희망을 당연히 이야기해야 되는데 지금 굉장히 힘든 상황이거든요. 근데 내가 희망을 가지십시오, 용기를 가지십시오, 신앙을 가지십시오라는 말을 하는 것이 저분에게 또 다른 짐이 되지 않는 그런 방식으로 과연 어떻게 이야기를 할 수 있는가, 어떻게 다가갈 수 있는가 이게 늘 고민이 되는 건데 이제 그 책에서도 제가 보니까 그런 고민들이 있었구나라는 거를 많이 느꼈고요. 그리고 사실 그 책에 처음에 시작한 것처럼 이렇게 돌아가신 전승규 신부님과 지냈던 그리고 또 저희 아버지와의 추억 이런 같은 것들이 그 책을 쓰면서 계속 많이 그 기억에 남았고 그분들에게 그분들이 참 또 그분들 뿐더러 저를 거쳐갔던 저에게 많은 그 큰 가르침을 줬던 분들에게 당신들이 있어서 내 삶이 그래도 이렇게 조금씩이나마 배워갈 수 있었군요라는 얘기를 하고 싶었던 것 같습니다. 네. 근데 한편으로 보면은 지금 그 다양하고 재미있는 미디어들이 많이 나오면서 네. 책은 좀 이렇게 덜 이제 주목받는 이런 매체가 됐잖아요. 그러네요. 그 좀 우리 교회 안에 어떤 독서 문화 이런 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고 계십니까? 예, 좀 많이 아쉽고 좀 안타깝기도 한데 뭐 아쉽고 안타까워하는 얘기는 뭐 수없이 많이 나왔기 때문에 뭐 더 이상 아쉽다, 안타깝다 이렇게 책을 안 읽냐, 뭐 이렇게 얘기하는 거는 이제 뭐 큰 의미가 없을 것 같고 어떻게 하면 한 사람이라도 한 권이라도 더 읽을 수 있을까? 그러기 위해서 구체적인 방법들을 좀 찾아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그것들은 제가 보기에는 어떤 뭐 슬로건으로 될 사항은 아닌 것 같고 책을 좋아하는 사람들이 또 책에서 지금까지 살면서 많은 덕을 입은 사람들이 정말 그거를 보온하는 마음으로 나름대로 자신이 사는 삶의 자리에서 지혜와 그리고 노력을 해서 그걸 찾아야 될 것 같은데 그래서 저도 개인적으로 이제 뭐 신학교에서도 이제 학생들한테 그 어떻게든 학생들이 싫어할 수도 있겠지만 이제 책을 막 이렇게 의정부교 같은 경우는 제가 사주고 에세이를 쓰게 하고 또 글을 고쳐주고 그거 가지고 얘기하게 하고
이제 그런 과정에서 사실은 누가 그러면 책 더 싫어할 거야 막 이럴 수 있는데, 그러니까 사실은 뭐든지 처음에는 관심이 없는 사람이 그걸 관심을 갖기 위해서는 관심을 갖게 되는 계기들이 필요하거든요. 네. 그러면 제가 보기에 그 계기는 어쩔 수 없이 어떤 누군가가 책을 권하는, 그게 제일 그 방법밖에 없는 것 같고요. 네. 그리고 두 번째로는 그거를 작은 공동체로 묶어주는 게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오늘날 이제 책을 그렇게 안 읽는 시대인데, 아이러니하게도 요즘 제일 활성화되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조그만 독립 책방들하고 네. 그리고 독서 모임들이거든요. 저도 개인적으로 그냥 사회인들하고 하는 작은 독서 모임 하나가 있는데, 일부러 제가 그거를 참여한 이유 중에 하나는 사람들이 어떤 방식으로 책을 읽어가는가, 또 일반 그 바쁜 회사 생활하시고 자기 그 전문직 하시는 분들이 그렇게 억지로 시간을 내서, 또 주부들이 내서 이렇게 책을 읽으러 오려는 이 사람들은 누구인가, 네, 그런 거를 저도 좀 알고 싶어서 같이 이렇게 하는데, 보면서 교회 안에서도 그러니까 책을 읽는다는 것이 사치가 아니라 굉장히 좀 절박한 이라고 생각이 들고, 그 책을 제가 보니까 책을 좋아하시는 분들이 교회 안에 꽤 많으시거든요. 네. 예, 책을 좋아하시는 분들이 함께 모여서 책을 읽는 그러한 모습들을 보여주면 그 다른 분들도 조금씩 특히 또 다음 세대들도 책이란 거에 대해서 한 번쯤은 더 생각할 것 같습니다. 그 인문학은 결국 이제 인간의 학문이고 인간을 네. 위한 학문이고 그렇지 않습니까? 네. 그 인간의 존재에 관한 철학적이고 신학적인 질문들을 이제 바탕에 깔고 네. 있는 그런 분야인데, 신앙의 관점에서 이렇게 인문학을 보고 인문학을 활용하고 이런 건 어떻게 접근을 해야? 그러니까 제가 보기엔 그렇게 설명하고 싶습니다. 우리가 살면서 그 진리 혹은 어떤 그 중요한 깨달음, 암들은 일단 우리가 신앙의 진리, 신앙적인 깨달음, 신앙적 인식은 근본적으로 수직적인 것이거든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셨기 때문에 계시의 진리인 거거든요. 우리가 정말 그 전적으로 수용을 하고 그걸 받아들이는, 그걸 통해서 그 다음에 비로소 그걸 받아들여야 이것이 이야기하는 바가 뭔지를 알게 되는 거고요. 네. 근데 우리가 하느님이 우리를 창조하실 때는 그러한 계시의 진리뿐더러 인간 사이의 관계, 또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있어서는 일종의 수평적인 진리나 수평적인 깨달음들도 필요한 거를 허락을 하셨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게 말하자면은 그 철학이라는 것도 시작이 된 게 어디 경전에서 온 것이 아니라 소크라테스를 보통 철학의 진정한 시작이라고 서양 철학에서 얘기를 하잖아요. 그럼 대화거든요. 네. 그러니까 커뮤니케이션이라는 거가 사실은 그 철학에서 되게 본질적인 요소이고, 서로 간의 대화를 통해서 변증법적으로 스스로의 어떻게 보면 무지와 혹은 스스로의 그 편견이나 이런 것들을 하나하나 그 성찰해 나가는, 그게 사실 인간학적. 그건 이제 수평적인 차원이기 때문에 수직적인 차원을 수평적인 차원으로 대체한다는 건 아니지만 대체할 수도 없는 거고요. 그러나 우리가 수직적인 차원의, 즉 신앙의 진리를 깨달은 사람이라고 해서 그런 수평적인 차원의 그 어떤 구도나 혹은 그 진리를 모르고서 살아가도 되는 것인가? 그건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까 한편으로는 우리가 신앙의 진리에 충실해야 되지만 동시에 인문학적인 소양들은 신앙인들에게도 꼭 필요하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게 왜냐하면은 그걸 그래야지 우리가 함께 살아갈 수 있는 것이고, 인문이란 말은 사실 동양적인 전통이 어느 정도 들어간 거고, 서양에서 제가 생각해 독일 같은 경우도 그냥 인문이라고 해서 뭐 따로 얘기하는 건 별로 없는 것 같아요. 근데 그 오히려 오늘날 우리가 인문학이라고 하는 요소들을 그 서양 그 철학사나 아니면은 사상사에서 보자면, 그리스나 로마 이럴 때 보면은 뭐 파이데리아나 이런 그 후마니타스 이런 정도의 개념들이라고 보면 되는데, 거기서는 사실 기본적으로 중요한 거는 도야 혹은 수양이거든요. 그리고 삶의 어떤 지혜. 네. 그러니까 인문학을 우리가 배운다는 거는 제가 생각하기에는 스스로를 한 성숙된 인격으로, 또 그리고 어떻게 보면은 그 어떤 그 덕성 있는 사람으로 이렇게 하나하나 스스로 만들어가는, 그리고 자기 자신을 수양하고 삶에 있어서 뭐가 좋은지, 정말 뭐가 행복한 것인지를 깨달아가고, 그리고 그것들을 잘 향유하고, 이런 능력을 배양해 가는 게 인문학이라면, 제가 보기에는 당연히 그런 요소들이 그 신앙인들에게도 도움이 되는 거죠. 네. 근데 물론 식별할 거는 필요하고, 식별이란 건 다름이 아니라 그 계시 진리 안에서의 어떤 신앙의 절적인 우리의 수용, 이런 것들을 위협하거나
혹은 그것이 필요 없다는 것처럼 얘기하는 것들은 그래 좀 식별을 해야 되겠지만 아무튼 근본적으로는 인문학은 신앙인들에게도 필요하다는 확신은 있습니다. 예. 자, 오늘 주제가 미디어 사목인데요. 미디어를 활용한 사목, 또 그런 관점에서 미디어의 미래, 네. 또 미디어를 통한 사목의 미래, 이런 부분들에 대한 어떤 말씀을 좀 듣고 싶습니다. 아이고, 제가 미디어의 미래를 뭐 얘기할 수 있는 뭐 능력은 안 되고, 그 뭐 미래학자나 미디어 학자들이 해야 되겠죠. 근데 아무튼, 지금 굉장히 많은 뭐 미래를 예측하는 이러한 책들도 있고, 뭐 전망들이 있는데, 아무튼 주의 깊게 좀 볼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또 어떨 때는 그 뭐 너무 기술 결정론적으로 이야기하는 분들도 많아서 이런 기술이 오면은 확 이렇게 될 것이다. 근데 사람이라는 게 물론 장기적으로는 어떤 기술이 자리를 잡으면 거기에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지만 또 그게 그냥 뭐 알고리즘처럼 자동적으로 되는 건 아니니까요. 그러니까 제가 보기에는 늘 문화라는 거는 혼재된 상태로 꽤 오랜 기간이 가는 것 같습니다. 물론 이렇게 우리가 그 거시적으로 봤을 때는 패러다임이 달라지는 거는 있지만 그 안에 들어가서 사는 우리 동시대를 사는 사람의 입장에서는 여러 다른 그 시대적으로는 편차가 있는 문화들이 공존하는 방식으로 가는 것 같고요. 그 안에서 좋은 것들을 수렴하는 그러한 것들을 이제 모색을 해가는 것이겠죠. 그러면 저는 제가 뭐 미래를 전망할 능력은 없습니다만 다만 제가 그냥 스스로에게 생각을 하는 거는 이러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금 예를 들면은 지금 아주 최신 미디어에 대한 그런 것들은 예를 들면 저만 해도 익숙하지는 않거든요. 예를 들면 저는 강의할 때 PPT 이런 거 쓴 적이 없고, 예, 그냥 책 들고 읽어주고, 다만 음악 같은 거는 이제 좀 틀어주고, 그리고 사실은 음악도 뭐 스트리밍 같은 거 해서 듣는 것도 저도 최근에나 방송을 해야 되니까 많은 곡들 좀 체크할 필요가 있어서 하고, 전에는 그냥 뭐 라디오 아니면 제가 CD 듣거나, 예, 그랬었거든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너무 새로운 미디어를 쫓아가려고만 했을 필요는 없을 것 같고, 그건 정말 잘하는 세대들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그 거의 몸매처럼 붙어 있는, 예를 들면은 그 새로운 미디어를 다루는 거는 저보다는 예를 들면 한 20년째 후배 신부님들이 훨씬 잘하시고, 그럼 그분들에게 장을 줘야 되는 거고, 반면에 저 같은 경우는 제가 제일 잘할 수 있고, 제가 사랑하는 그거를 제가 할 수 있는 한 그 나누는 방식으로 한다면은 교회 안에서 조금 다양한 미디어, 그러니까 한 가지 뭐 유행 타듯이 한 가지 미디어로만 가는 것보다는 말씀하신 대로 뭐 고전적인 북클럽부터 시작해서 뭐 유튜브와 정말 SNS, 인스타까지 공존하는 미디어 환경이 교회 안에 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가톨릭 미디어인 저희 CPBC가 이제 좀 더 분명하고 이렇게 노력해야 할 부분들이 있을 겁니다. 네. 그런데 미디어 사목의 미래를 바라보면서 이렇게 CPBC에 한 말씀 좀 도움 말씀 해주신다고 하신다면 어떤 말씀 들려주시죠? 예, 정말 제가 보기에는 일단은 예언자적 소명이 필요한 시대인 건 확실한 것 같고요. 최근에 예를 들면 그 낙태에 관련된 문제라든가 정말 그 교회에서 마음을 먹고 복음의 가치 혹은 어떤 그 교회의 가르침을 얘기할 때는 반대받는 표적이 될 수밖에 없구나라는 거. 그러니까 그거는 우리가 미디어를 한다고 했을 때는 세상 사람들이 다 박수 쳐주고 다 좋아할 얘기만 할 거면은 미디어를 삽목을 할 수가 없겠군 이런 생각이 들고요. 그러나 다른 한편으로는 그런 그 반대받는 표적이 되는 걸 두려워하지 않는 한편 근본적으로는 그러나 현대 사회에서는 사람들을 교화시키거나 그 사람들에게 어떻게 보면은 그 강요하는 언어보다는 언제나 초대하는 언어, 그리고 말을 걸고 대화하는 언어만이 힘이 있는 건 사실인 것 같고요. 그걸 교황님이 잘 보여주고 계시고, 그래서 저희 미디어에서도 근본적으로는 함께 정말 진심으로 그 미디어의 대상자들이 이건 대화하려고 하는 그러한 손짓이구나라는 걸 느낄 수 있으면 좋겠고요. 사회에서도 그렇게 느낄 수 있는 그런 어떤 그 미디어의 모습이 되면 정말 좋지 않을까라는 그런 기대를 가지고 옵니다. 네, CPBC 창립 특집으로 마련한 미디어는 선물이다. 이 시간은 다양한 미디어 활동으로 세상과 또 시대와 소통하고 계신 서울대교구 대신학교 최대환 교수님과의 인터뷰로 꾸며봤습니다. 미디어는 선물인지 아니면 소비와 욕망을 부추기는 유혹의 도구인지는 결국 미디어 소비자의 선택에 달린 것이 아닌가, 이런 말씀 들려주셨습니다. 현명한 미디어 소비로 하나님과의 선물을 만나시기 바라면서 이 시간 마치겠습니다.
오늘 좋은 말씀 들려주신 최대한 신부님께 감사드립니다. 신부님 고맙습니다. 최대 씨 감사합니다.